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제가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면 더 따뜻하게 보이잖아. 그치? 네.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예요. 혈육으로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이유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듯이 창세기 요셉의 아들.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려와서 또 많은 고통을 당하죠. 누명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한 일이 없고 기도가 끊어진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신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나라,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이란 나라, 그 애굽이란 나라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 세상의 나라에 누가 간 거예요? 요셉이가 간 거예요. 요셉이가 그 나라에 가서 흉년과 풍년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말씀하심으로 요셉이는 온전히 혼자 그 애굽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에 의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와 결혼하고 그 공주는 이방 여인이겠죠. 그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문하셋을 야곱은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를 이미 선택하였고 지명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말씀이 애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또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를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말씀을 친히 육신의 고난과 죽음심으로 이루려는 그 뜻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래요. 그러니까는 뭐야,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 아들을 잉태한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어떻게 들었다고요? 환상과 꿈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으로 왜 꿈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너는 빨리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바로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이 둔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세요. 그리고 나를 써주세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숯불로 지져주세요. 그건 그 말이 무슨 성령의 불로 지져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재사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를 때에 이미 그 전에 지었던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셔요. 그리고 이사야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한테 말하죠. 사람들을 많이 모여놓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하는 거.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아들을 낳았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 자는 아무리 말해도 그냥 부정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또 건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을 때에 그 옆에 다니면서 해방해. 그건 지나봐야 알지 뭐. 그러면서도 따라다녀. 신기하죠. 그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그 말하는 자들을 따라다녀. 그 심리는 참 모르겠어. 그 심리가. 아니 그냥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지.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알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거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모여있고 또 우리 줌 속에서도 이렇게 오셨겠지만
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자들은 그게 받아들여지고 수긍하고 아멘이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 그걸 모르나? 다 알지. 이것이 뭐 올라와. 나는 안 믿어져. 아무리 김미희 목사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나는 안 믿어져. 자기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회개하시라고.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말씀을 친히 육신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안 믿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겠지만 사람과 같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히려 사람 이하의 존재인 것처럼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있어? 거름덩이 속에 금덩어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거름덩이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쳐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거는 받았잖아요. 그저께 제가 경부암 암 수술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끗해졌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깨끗해졌다고 그러는데 못 계속 맨날 쑤셔. 그렇게 싫더라고. 그리고 거의 내가 보니까 거기 기록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요즘에는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게 그 이름 치니까 어디 병원이에요? 그래서 빈센트예요. 그랬더니 빈센트 치니까 싹 나와요. 그 몇 년도에 하셨나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예. 왜요? 나섰는데 뭐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받았는데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깨끗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병에 들 때마다 항상 기도하죠. 퍼지지 않게 그냥 그것만 똑 띄워주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면 또 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료받으면 어떤 기도? 하나님 나도 치료해 주셨으니 나를 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치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어떻게 해서야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주시는 은혜야.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질병도 치료된다는 사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자신이 저지른 죄인 양 친히 담당하시고 최고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 주님이신데 나의 죄와 나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나의 모든 병은 치료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병은. 지금 제가 원래부터 신장이 나빠요. 신장이 나빠서 그게 잘 이렇게 걸려지지가 않고 힘들어서 제가 많이 노력을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를 검사했냐면 심장을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어. 그래갖고 심장을 한번 검사를 해보라 해서 오늘 심장을 검사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뭔가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치료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쓰시려면은 나를 치료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누구나가 치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단한지 뭐가 틀리다? 나는 뭐가 틀려? 달란트만 틀리다. 직분만 틀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나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이 났으면 그 병 났음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진다고요. 그럴 때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었을 때 방에 앉았는데 기도해달라고 온다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삶이.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그들에게는 이루가 되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 복음 전하고 살아. 내 낯선 것 치료받는 것 간증하고 살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 백성이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를 팔아먹을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인데 감히 못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진짜 돈을 맡기는 것은 뭐요? 그 사람이 신임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실 때에 그 재정을 맡았던 유다가 팔아먹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을 걸 그랬다.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만찬의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주님 저요? 그리고 말하거든요. 네가 빨리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그런데 행하라 하니까 가가지고 진짜 팔아요. 그걸 빨리 깨달고 돌아섰으면은 예수님은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팔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더 복된 것을.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직분을 맡았냐 이 말이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타고났다는 거예요.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그 부인의 아니라고 여러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해요. 그래서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부정적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녀. 왜 하나님 앞에 쓰잘데없는 버린 자의 그런 막대기로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방해놓고 다니지 말고 주님 나도 믿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서 정말로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부인하면서 아이고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했다면 치료한 줄 알으라고.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려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말씀을 친히 육신과 고난과 죽음으로써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병든 사람들이요 치료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요. 저주 있는 자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축복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셔요. 자기 영혼이 마귀와 죄에 매인 자들이여 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강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어저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고통당했듯이 그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내 아버지 앞에 가면은 싹군으로서 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할렐루야. 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 교만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잘나가지고 왜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살아.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재밌어. 세상 속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 내가 뭔가 필요한데 아버지 나 뭐가 필요해요. 그래갖고 내가 뭐 어디가 누가 찾아온다든가 누구를 만났어. 근데 뭐를 갖다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감사하잖아요. 어? 나 이거 필요해서 필요하다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으로 살면은. 주님 나 지금 굉장히 외로워요. 나와 좀 이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쾌락만 좋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내 값어치가 다르게 돼. 내 값어치가. 여지까지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해? 맨날 새끼를 자랑하고 남편 욕하고 시집 욕하고 그것밖에 안 하잖아. 그리고 그것도 뭔 자랑해? 돈 자랑하잖아. 이번 우리 남편 이거 사줬다 저거 사줬다. 그것밖에 안 하고 그 속에는 진짜 부하가 없어. 이번 어디 가는데 이게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이것밖에 없어. 그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 내 정신의 양식을 사람은 심령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이 그 말씀으로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밖으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을 헤매고 다니지만 안정감이 없어. 여기가 채워지지가 않아. 행복함을 느끼지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채워질 때에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진짜 행복한 그 가정의 감사를 자기는 뭐 하는 거?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리고 밖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다녀. 거기서 뭔가를 얻을까? 그 누가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안 채워줘. 미안한 일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소소하게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은 있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먹었을 때 갑자기 아 나 행복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생전 만나지 못하고 갑자기 누구를 만났어. 야 너 굉장히 궁금했는데 너를 만나서 내가 행복한 것 같아. 야 너무 반갑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끼리이기 때문에 가다가 헤어져.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나를 속여. 나를 속이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나한테 풍기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가다 보면 또 만나. 아시겠어요?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진짜의 우리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친구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우리의 친구는 다양해요. 꼭 내 나이 아니야. 애들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친구가 자꾸 나를 찾아와. 그럼 그 친구가 되는 거야. 나의 어르신이 자꾸 나를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같은 길고 나그네 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다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또 보내주고
또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목숨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웃고 살면 행복인 거예요. 배꼽 잡고 웃으면 행복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영혼이 마귀와 죄에 매여 있는 자여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시라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당했듯이 당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증거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목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아시겠어요?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가. 주께서 부여받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믿어버려. 믿었을 때에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요. 근데 내가 막 생각해. 설마가 되겠어? 설마가 사람 잡아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의사는 그냥 찌고 찢어내고 그냥 띄어내기만 해. 꼬매나. 그리고 성나지 말라고 약만 조금 줘. 근데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암 수술했을 때 나는 복개 수술했어. 그때 당시 왜 복개 수술한 줄 아세요? 복개 수술이 싸. 상처가 되는 대신. 근데 살을 째가지고 수술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마취해서 깰 때. 그때 무통주사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그 무통주사를 못 맞았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아프니까 소리가 안 나. 근데 내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로 그 갈고기 12개 가골로 칵 찔러가지고 긁어냈을 때 그 살이 찢어지잖아. 등허리 살이 쫙 파지잖아. 골이 파지잖아. 그 애리는 그 느낌.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나요? 주님은 나는 이거 한 군데 찢어갖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여러 가지 그렇게 창도 맞고 진짜 숨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채찍에 맞이고 갈고리로 긁어 파는 그러한 채찍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아픔이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픈 고통을 참으셨는데 나는 이거 낫기 위해서 이거 쨌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은 대로 그냥 그 받는 고난이에요. 그게 그냥 죄의 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그게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주저 말고 즉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죽을 때 죽으더라도 아파서 죽지는 말아야지.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그냥 잠자듯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면 인정받아보고 그렇게 가보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